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어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사모함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나아만 장군이 기록된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겪었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은 것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민족의 영웅이었고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5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15장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을 통해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아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귀하게 여김받고 완벽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많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아픈 문제 한 가지, 가족은 다 건강한데 빚을 떠안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한 가지,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형제와 불화하고 자녀와 단절된 관계의 문제 한 가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풀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영혼이 회복돼야 한다라며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불치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 불치의 병이었던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 나이에 살같이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은 지향해야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신앙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셔도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또다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을 보셔도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저 병고침을 받은 이유 때문이라면 적당하게 살해를 하고 오히려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 사이에 엘리자 선지자에게 4번씩이나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마음에 겸손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마중 나오지도 않고 진찰도 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다면서 몹시 언짢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에서 그것도 7번씩이나 씻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연속적으로 할 정도로 그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증거가 이 나아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되심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표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열왕기하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난간에서 낙상사고로 병들어 죽어갈 때 에그론 나라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서 반대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습니까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말씀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상인 바알세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므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나아만의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의 흙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함께 이 땅을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예식에 사용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보필 해서 종교 예식에도 참여하게 될 텐데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절할 때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절하기 때문에 자신도 왕을 따라 몸을 굽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100%의 헌신이 아니라 90%의 헌신이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순전한 것이기에 2%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 늘상 집안에서 일어나는 제사상을 차리는 일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은 삼가하지만 아들로서 가족의 제사에 꼭 참석하고 또 며느리로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는 일들을 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본을 보임으로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며 용서를 구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부탁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외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세워진 것은 금신상이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고대 시대 때 불을 안겨다 주는 아스피스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할 때 오직 한 가지, 왕을 모시고 종교 예식을 참여할 때 자기의 직책이 왕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혀야 할 때 그 한 가지를 괴로워하며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방인인 나아만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게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놓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 일컫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민감한 신앙의 양심이 사라지고 둔감한 종교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위선자의 선로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 어떤 만남에 대해서 혹은 재정에 대해서 혹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정직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아만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뿐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아까 본 바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여러 번 고백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하고 끝내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개인적으로 주는 예물을 끝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며 주는 예물을 끝까지 거절하고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자신이 예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나아만 장군이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불손한 것 한 가지를 예상하면서 그토록 걱정하며 괴로워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멘토가 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 멘토가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력을 받는 멘티가 그 멘토를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멘토가 멘티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력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고 형제지간의 언니, 오빠, 누나로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선배로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완벽할 수 없지만 정직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엘리사와 같이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심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일하는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 군대 장관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위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수행 비서였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이 나아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서 병을 치료받은 값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을 굳히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와 같이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오랜 동안 머물며 들었고 배웠지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 그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정직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그늘을 크게 받아서 모든 것이 기쁘고 감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선지자, 그의 수행 비서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하시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것은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살해를 한다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안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받는 분으로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왜 이렇게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살해를 받으려고 한 것인가? 20절에 보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것은 게하시가 하나님을 여느 고대의 근동의 신들과 같이 어떤 신적 존재가 인간의 무언가를 탈취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점점 심령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게하시는 점점 심령이 죽어가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준 것입니다. 게하시가 돈을 받고 돌아올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땅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회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셨듯이 하나님은 게하시의 영혼을,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끝내 자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며 자신이 숨겨준 그 재물을 꺼내지 않고 거짓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문둥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는 반대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이방인으로,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유대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병고침을 받는 치유의 이야기이기 전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이고,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게하시 같은 위선자가 아니라 나아만 같은 정직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치유가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바르게 서려고 하는 나아만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항상 모든 것에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악을 취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신앙은 위선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자랄 수 없습니다. 오직 정직함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태국 땅에서 살면서 파타야 선교교회를 통해 말씀과 함께 예배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록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